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Answer questions, I look but nothing's here. The searching of what I am becoming isn't clear, but you never give me up. All my failures and all the mess I make can never separate me from the love you give. Your plan has no mistakes. I hear your voice, and that's enough for me to rise again. I will rejoice in perfect strength I gain. Even through the storms and crashing waves, the goodness of my God will keep me safe. So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for your hand is holding me. Every move I make will testify your miracles that none can deny. So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I no longer am afraid. You are with me. Ooh, yeah, yeah. All my failures and
'cause all the mess I make can never separate me from the love you give. Your plan has no mistakes. I hear your voice, and that's enough for me to rise again. I will rejoice in perfect strength I gain, even through the storms and crashing waves. The goodness of my God will keep me safe. So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for your hand is holding me. Every move I make will testify your miracles that none can deny. So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I no longer am afraid. You are with me. Jesus, you wipe the tears away. Now I see it's a brand new day. Jesus, you are the only way. I'll trust and obey, even through the storms and crashing waves. The goodness of my God will keep me safe. So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for your hand is holding me. Every move I make will testify your miracles that none can deny. So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I no longer am afraid. Yes, I'm taking steps on the water. I no longer am afraid. You are with me, yes, you are with me.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짤막한 이 6절 안에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찬양하라가 13번이 나옵니다. 13번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13번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자주 나를 찬양할 때가 있어요. 이 무슨 소리냐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으로는 나 잘하지. 이게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를 자랑하면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얘기 중에 거기에 말씀이죠. 앞으로 천국에서 사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 천국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네 생물이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세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천국의 보좌는 이렇게 제가 여기 스테이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그 보좌는 360도예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12보좌, 그러니까 12의자가 24의자, 24개의 의자가 이렇게 놔져 있는데 거기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 그러니까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엎드립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금면류관을 썼죠. 금관을.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금면류관, 어떤 분에게는 은면류관, 어떤 분에게는 집면류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관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아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지만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벗어 올려드리는 게 똑같이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이 주관하셨다 이거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것은 신묘막추가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찬양의 관점은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것을 예배,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예요. 그래서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게 찬양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교회를 지시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떤 나라는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걸 믿고 외치는 것이 예배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찬양의 예배의 기초이고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안다면, 보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고백입니다. 예배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리고 이 승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권능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찬양이라고,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나의 삶에서 호흡과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뭐예요? 받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때하다 그랬어요. 어디서?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곳이 어딘가, 이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천국이 과연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영어로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구나, 그리고 권능의 궁창이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성소이고 그리고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이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그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 중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죠.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창조자예요. 또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 대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through Jesus Christ,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대하심.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또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서나 시편에서 지난 과거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을 찬양하라.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것은 기적과 표적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광야하면 뭐예요? 거칠은 광야. 거기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시원한 생수를 폭포수같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거예요. 바위를 명령하시니까 시냇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내게 하신 그 모든 일이 거룩하신 일이에요. 위대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큰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위대하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비록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환경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축 처져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울고 웃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모함에 휩쓸리고 배가 파산해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랬는데,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너희들도 즐거워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주님의 일입니다. 위대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가 어때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순간이,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위대한 날들이고 위대한 순간들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꼼짝하지 못합니까? 여행을 하지 못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 순간순간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순간을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존귀해지십니다. 입으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찬양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영을, 우리들의 영을 소생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양, 이 프레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ador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개방적인 거죠.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이 말, 이 언급되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행동이 있고, 그리고 소리가 있고, 그리고 노래가 있고, 거룩한 흥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찬양은, 이 예배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올바로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우리 얼굴이 천사로 바뀝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춤을 춥니다. 우리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찬양,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헌신이,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한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찬양의 내용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모든 악기가 다 나와요. 모든 악기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기 위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할 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소리예요.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서로들 하나님 말씀을 쉐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온전케 되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여기 보면 쌈이 나와요. 쌈, 부살모스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음악에 맞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음악이 다 있었어요, 멜로디가. 그러나 멜로디는 없앤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는 멜로디로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시편만이 얘기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과, 영어로는 힘이에요. 힘.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오디라고 그러는데, 이 찬송과 이 소리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음악, 바로 이 소리입니다. 기쁨, 축제,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신령한 노래. 그래서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 이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이거는 영어로 만들어지고 영어로 조절되는 찬양, 그래서 영어로 부르는 찬양, 바로 이 소리입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작곡을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소리도 말씀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언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 표현은 못해.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오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목이 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가요입니다. 노래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너무나 인생이 피폐해지니까 이 피폐해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노래방인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한다고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찬송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이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98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참 아름다운 카드를 받았어요. 또 선물도 받았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사랑으로 주는 헌금도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오는 감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종룡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보고 알게 될 때 이 감사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즐거움이 얼마나 넘치겠느냐 이거죠. 이것을 여기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소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은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노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래서 시편 59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님은 power of God. 주님은 힘이 있으시다 이거죠.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내 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해야 돼요. 시편 68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4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은 피아노를 마귀 악기라고 해서 피아노를 안 썼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모든 나팔, 비파와 수금, 모든 현 다 들어가죠.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탬버린을 치며, 그 다음에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부는 것 모든 플룻, 트럼펫, 트럼본, 모든 악기다. 통소, 모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심벌, 정하는 심벌로 찬양하며 높은 짱하는 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시편 9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아니, 큰 물, 폭포수가 박수치라는 거야. 폭포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산들이 절벽이 언덕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해요. 자연이 주님을 찬양해요. 바람이 주님을 찬양해요. 새들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들은 다 화문이가 돼요. 아름다워요. 인간들만 소리가 깨져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음성도 악기예요. 손뼉 치는 것도 악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리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죠. 자, 우리를 위한 고난,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보혈이 폭발해야 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위대하시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복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my story가, my life story가, 내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속에 녹아질 때 나는 나의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누리면서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리 시편에서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 중에서도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이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합쳐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능력이 있도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먼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 있죠.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린아이들도 짭짭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들리지 않는 분들, 보지 못하는 분들, 이 말씀이 들리게 해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퍽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돌아오던 우리들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마귀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찬양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초점입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6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실 호흡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주 만물 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살아서 호흡 보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호흡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하더라도 크게 하자고요. 힘차게 하자고요. 최고의 천국의 스포츠 센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최고의 스포츠 센터가 바로 교회 찬양의 현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모르면 참 위험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매 순간 이거예요. 하루 종일입니다. 언제? 하루 종일. 찬양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예요. 누구든지 찬양에 사용된 시간, 물질은 절대로 낭비한 시간도 아니고 낭비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요즘처럼 코로나 19, 이 팬데믹,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바로 이 어려울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자,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난 후 저녁에 이제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던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를 채워서 빌보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터가 움직입니다.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바울과 실라에게 묶여있던 착고가 바위에서 쭉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날 밤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막고 있는 문을 열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다면, 이때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 올려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나라를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이라는 재난은 분명 우리들의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정까지 다듬어주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천국의 훈련의 시간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죠. 찬양은 명령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공룡 같은 거대한 몸통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을 움직여주는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살았다고는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합니다. 찬양을 해도 미지근하고 말씀도 미지근하고 모든 게 미지근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을 망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을 살리는 도구는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터질 듯이 크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며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무리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찬양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진다.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Hallelujah, hallelujah.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His glories now we see. Who died and rose on high. Who died eternal life to bring end. Lives that death may die. Crown Him with many crown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Crown Him with many crown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Crown Him with many crown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Crown Him with many crowns. Crown Him with many crowns. Crown Him with many crowns.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